안녕하세요. 책 읽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며칠 전에 출판됐어요. 하정환 목사님의 절대 완전한 기도라는 책이에요. 하정환 목사님의 책을 4권 정도 읽어봤어요. 가장 먼저 읽어본 거는 핵심 로마서라는 책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빌립보서, 그리고 절대한 시간 기도라는 책도 읽어봤는데 지금 그 책이 어딘지 모르겠네요. 근데 저는 이 중에서는 핵심 로마서를 가장 좋아하긴 합니다. 이 책이 꽤 두껍긴 한데 이 로마서를 소개한 강해와 설교집 그 중간쯤에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신학서적보다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고 가독성도 좋은 편이라서 저는 이 로마서, 핵심 로마서를 좋아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소개할 책은 절대 완전한 기도. 이거는 주기도문을 다룬 책이라고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박용돈 목사님의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책도 주기도문을 다뤘었죠. 밥심으로 사는 나라는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삶의 전반을 폭넓게 살펴보는 설교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절대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문 자체에 집중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분량에 있어서는 당연히 절대 완전한 기도가 훨씬 짧죠. 그만큼 읽을 분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고요. 또 이야기 자체가 좀 삶 전반으로 방만하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딱 기도에만 집중되고 주기도문에만 집중돼서 짧게 확 집중해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기도를 배우고 주기도문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려는 사람에게는 절대 완전한 기도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책의 장점은 책 서두와 말미 그리고 중간중간에 들어간 주기도문의 재해석이에요. 기존의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현실에 걸맞게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따져서 주기도문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풀어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기도문이 제가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이 기도문이 그냥 이 책의 핵심이에요. 전반을 훑고 가는 핵심이에요.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어보고 나중에 다시 책을 또 읽어볼 거 없이 그냥 앞에 있는 기도문만 읽어봐도 이게 어떤 내용이었지? 라고 딱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함축된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절대 완전한 기도는 주기도문을 잘게 쪼개서 각각의 의미를 되짚어 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으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앞서서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한때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까 굳이 내가 힘들게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그냥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죠? 부탁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정도로 딱 끝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요 앞에 6장 8절만 읽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주기도문이에요. 즉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기도법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정만 목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기독교 신앙에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선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또 어디 가면 또 반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의 한 대목만을 딱딱 끊어서 가져오면 어떻게든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선택에 뒷받침되는 그런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해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야 하고 맥락을 살필 줄 아는 데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 같아요. 하정환 목사님은 이 부분,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한 부분 6장 8절과 9절 부분을 우리가 기도하였지만 결국 그 기도의 내용이나 방법이 적합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들으실 기도를 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우리가 힘들게 사는데 사무엘의 어머니처럼 그냥 술 취한 사람 마냥 신음하듯이 읊조리는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까 싶죠. 물론 그런 기도도 들으시겠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기도에 모범이 있는데 그걸 무시한 채 어떻게 기도해야 하지? 라는 물음에 대한 자신만의 대답을 만들어 놓고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와요.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나죠. 근데 마치 주문처럼 이어지는 기도이기도 해요. 너무 쉽게 읊조로 이어지다 보니까 루터가 주기도문이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요즘 신앙서적과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배우고 익히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신앙서적을 한 달에 몇 권이라든가 막 이런 식의 제한을 걸어서 해야만 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작 저는 거의 일주일에 5-6권씩 신앙서적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행위로 말미암아 저희 신앙이 커질 거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여기에 루터가 말한 칭의의 비밀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뭔가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움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우리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뭔가 나 자신이나 남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혹은 내가 내 의지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는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위가 이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내가 뭔가를 행위를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저의 행실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을 알고 싶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신앙서적도 읽고 성경도 읽고 또 나의 삶에서 그런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행동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이 순서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 저는 요즘 계속 생각을 하게 돼요. 어쨌거나 예수께서 주기도문을 주셨어요. 기도의 모범이죠. 이걸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이거는 신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지금 시점에 걸맞게 주기도문과 기도법을 배우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절대 완전한 기도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전반적인 기도문을 이야기하는 건 스포가 될 것 같아요. 한 부분만 떼어서 말을 해볼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짧은 문장을 하정환 목사님은 이렇게 풀어내셨어요. 온 우주 만물, 이 땅뿐만 아니라 천지와 하늘나라까지 주관하시고 우리 마음속을 포함하여 세밀한 부분까지 하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러나 나의 아빠 아버지. 하지만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시여. 저는 이 기도문만으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느낌이 확 왔어요. 짤막한 한마디의 기도문에 담긴 의미를 길게 그러나 지루하지 않게 쉽게 풀어냈죠. 이어지는 책의 내용은 어떤 경위를 거쳐서 어떤 근거로 이렇게 기도문을 길게 풀어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그렇기에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고자 책을 한번 쭉 살펴봐야 하고 그 이후에는 길게 표현된 기도문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만으로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보니 하정환 목사님 페이스북에 이렇게 풀어쓴 주기도문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책이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그걸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책을 사는 것도 그 이후에 책을 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저는 이 풀어쓴 주기도문이 마음에 들었고 오늘도 천천히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기도에 대한 많은 책이 있는데 저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깊이 묵상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겸손히 내 삶을 내놓는다면 화려한 언변의 기도가 아닌 진솔한 대화로서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줄 것을 믿습니다. 기도는 인간에게 허락된 신과의 대화이니까요. 오늘도 주기도문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